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나와야 될 텐데 이게 17절이 7절이라고 나왔는데. 예. 17절. 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밥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공부한 것인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청소하다가 방 청소하고 책상 정리하다가 공부 못하면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니 그 별거 아닌 거예요. 목사님 교회만 물이 셉니다. 뭐 밥이 맛이 없는데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 그거 다 모아놨다가 내가 언제 한번 가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17절과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17절에서 너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 되고 있다 하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인데 매주 교회로 모이는데 오히려 유익이 없고 해가 된다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11장을 시작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꼭 하고 싶었던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닮고 싶은 모델이 뭐냐? 다 막 삼손 이런 거 되고 싶으냐? 나는 예수 닮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고 쓴소리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 쓴소리를 하면서 양약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막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점심에 밥이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빚이 좀 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말하는데, 목사님, 매주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면 이거는 초비상 상태라고 보면 돼요. 교회와 목사로서 이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별로 당황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는데 아쉽게도 고린도 교회는 예배의 유익이 아니라 이 17절에서 보면 그들이 모이는 예배가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30절에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뭐 했는데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교회 안에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잠자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연약해서 고린도 교회를 찾았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회복이 안 되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겠다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고린도 교회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교회였음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매주 드린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배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먹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잘 보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 오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공식적으로 쉬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1년 내내 일을 합니다. 그냥 황제 생일 이때 한번 쉬고, 그러니 주일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모였냐면 주일 저녁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는데, 그러면 예배할 때 뭘 하냐면 제일 먼저 아가페라고 불리는 사랑의 식탁 교제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퇴근하고 급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밥을 먹고 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고 먼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성찬이 있었는데 떡과 잔을 떼는 일 합니다. 떡과 잔을 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그 성찬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나 혹은 사역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는 66권 성경이 다 있지만 그 당시는 66권 성경이 없었던 때였고 이 책으로 된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때 어디서 무슨 말씀했더라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예배가 끝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예배는 참 많이 달랐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귀로 듣는 이 설교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누군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은혜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 다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설교가 시원찮았다 이런 말이지, 신집사님 찬양이 별로였다, 반주가 별로였다, 이거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예배가 은혜가 안 됐다 할 때 귀로 듣는 설교가 시원찮았다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 좀 많이 달랐다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족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귀부인도 있었고 거기다 평민과 노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함께 예배할 때 각자 먹을 음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노예들은 가져올 음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 맞춰서 오기도 힘들어요. 주인이 보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장사하는 분들은 이 맘대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고객이 있는데 이거 막 마지막 문 닫아야 됩니다 할 때 막 저만 뭐 한 그릇 해주세요 이러면 뿌리치고 오기도 애매하고 허겁지겁 오지만 이렇게 뭐 남은 거 챙겨 오면서 참 내어놓기가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음식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으로 주일 저녁에 허겁지겁 예배하러 가면 항상 그 식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여유 있었던 성도들이 다른 늦게 오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식까지 넉넉하게 준비해왔고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퇴근하지 못한 노예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저쪽에서 노예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면 성도들이 모두가 기뻐하며 그제서야 감사 기도와 함께 아가페 식사 교제가 시작됩니다. 노예가 와서 이 식탁에 앉았는데 노예 신분으로는 절대로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을 그 자리에 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귀족이 와서 이 노예에게 말합니다. 형제요, 이거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권하는데 그 눈빛에서 날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가페 교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포도주와 떡을 떼는 성찬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커다란 빵 하나를 들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면서 이 빵을 부러뜨려서 한 사람씩 나눠주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가 한 몸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떡과 잔을 떼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눈으로 보았고 혀로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맞구나. 한 형제 자매가 맞구나. 예수 안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주인도 맞구나.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귀족과 귀부인이 이리도 겸손한 이유는 세상에 나가면 명예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발견하기 때문에 한없이 낮아집니다. 밖에서 노예 취급받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은 노예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형상인지 발견하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연약함이 사라지고 병들었던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23절과 26절에처럼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베풀었던 성만찬이 이 매주일 저녁 이들에게 재현되는 은혜가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전에 들었던 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교가 필요 없어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졸졸졸 흐르지요. 예배가 다 끝나고 한밤중이 되었지만 다들 집에 가기 싫어합니다. 이 힘든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7일을 어떻게 기다리나, 저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살아가는데 또 어떻게 7일을 기다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 자리를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드렸던 예배가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그 고린도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다 무너져 내렸고, 그것을 보자 이 바울은 속이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교회 안에 이미 그들의 하나됨이 다 깨어졌습니다. 20절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패를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좋은 거 이렇게 나눠 먹는데, 이제 늦게 온 사람들,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1절을 보면 각자 자기 음식을 먹다가 혼자 배불렀고, 가져오지 못하는 자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시장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하기도 전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고 술주정 부리고 그냥 예배가 엉터리가 됩니다. 2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좋으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될 것을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형제 자매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교도들의 역량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그 방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 예배를 점점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방신에게 예배하면 이 가장 많이 제물을 바친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그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 예배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 수 없고 사람만 드러나는 엉터리 예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는 다 망가지고, 그 결과 30절에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아픈 자들이 속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잘 살피고 잘 분별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27절과 28절과 29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스스로를 살피고 또 살피고 분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어나갔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통로와도 같은 예배가 막히는 건 주님께서 제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3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함께 수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과 32절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너희가 다 엉터리로 만들었으니 너희가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함께 수고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33절에서 일단 형제들이 먹으러 올 때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식사 시간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단 한 사람도 은혜에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리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경험하였던 예배의 영광 때문입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의 열심으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의를 행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예배의 핵심과도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안 해본 거 별로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유명하다는 강사들 그냥 백화점식으로 막 뷔페 차려놓는 것처럼 모여서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특강에, 그 다음에 유명한
그 가수들 불러다가 공연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막 찬양 집회 했는데 뭐 400명 가운데 100명도 안 와요. 왜냐하면 300명은 나는 찬양 싫은데 하고 안 와요. 특강 뭐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왜냐하면 주제가 나는 관심이 없는데 하고. 수영장 했는데 거기도 반밖에 안 옵니다. 저는 물 싫은데요. 이렇게. 하지만 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400명 모아놓고 예배를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들어와요.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는데 정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하는데 어린 나이에부터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그냥 강해지는데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바울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며 병자도 일으키고 감옥문도 열고 많은 것을 했지만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신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모든 자들이 솔로몬이 주었던 떡 한 덩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그 각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 돌아다녀 보면 참 부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다빈이 부산 내려갔는데 만약 제가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할 기회가 생긴다면 다빈이네 교회처럼 하고 싶어요. 필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1층 로비에 들어오면 본당이 2층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할머니들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독서실이 있고 식당 꼭대기에 있고 실내 체육관에 그다음에 키즈 카페 같은 놀이공간까지 교회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는 갈 때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요거를 똑 떼서 그냥 여기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얼마나 부러운지. 어떤 교회는 가면 교회 이렇게 특강 이렇게 브로셔 보면 막 너무너무 부러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할까? 이거 좀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부럽지만 그런 거 다 좋아도 예배가 은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곱하기 0 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을 하면 무언가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올 때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전부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의 생명이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 가운데 있고 그래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사실 예배가 아니어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딴 거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작정하고 이렇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예배의 은혜가 있지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예배했을 때 정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예배의 영광이 있는데, 그런 예배의 영광, 생명이 있는 예배 한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질병과 그 다음에 잠자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임하는 그런 예배 매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한번 와야 될 텐데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 목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던져서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귀로 듣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하면 사역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보면 막 어디 갔는데 이렇게 설교에 별로 기대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사실은 쉽습니다. 뭐 대충 설교해도 뭐 이렇게 그냥 욕은 덜 먹는데, 어떤 교회는 딱 갔는데 이 성도들의 눈빛이 살아 있어요. 설교 적당히 하기만 해봐 이렇게 느껴져요. 강단에서 못 내려올 줄 알아. 눈에서 벌써 나와요. 목사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정제해서 정말 이 열과 성을 다해서 던지는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데 그들이 살고 살아난 회중이 목사를 살려내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막 점점 번져가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외부 집회 나갈 때 인상적인 교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대학생들 모이는 집회에 갔는데 예배를 하니까 중간에 그 대표기도 맡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그 순서를 맡는데, 대표기도 맡은 애가 이렇게 봤더니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만 반나절 동안 그 토굴 같은 개인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문 한 장 쓰는데, 길어야 3분, 뭐 진짜 더 길면 5분인데 그거 한 장 쓰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들어가서 반나절을 6시간을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 한번 잘못하면 여기 100명 모인 학생들에게 이게 하나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대. 예배를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나님 제 기도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면서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가서 그 골방에서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한 글자 적고 수정하고 또 수정했어. 그 기도문 들고 자매가 올라와서 그냥 잔잔히 읽었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웁디다. 제가 한 소리 했어요. 네가 설교해라. 나보다 더 낫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 본문을 누군가가 올라와서 학생 하나가 대신 읽었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것을 외우고 정말 외울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 번 읽었는지 몰라요. 벌써 이렇게 막 본문이 한 달 전에 주십시오 하면서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 혹시라도 올라가서 자기가 이것을 봉독하다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막 버벅거리거나 할까봐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보니 이 공동체는 잘 안 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이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예배를 하면 할수록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설교자도 그냥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설교를 못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죽은 자 같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이 전부였는데 함께 예배하던 자들이 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끌고 갑니다. 어찌하든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구하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모든 사람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데 제가 그 예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죠. 바울은 예배의 영광 그리고 생명 같은 예배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으나 그 예배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거 무너지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한 주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를 뜰 수 없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서 한 사람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귀로 듣는 설교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설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아. 생명 같은 예배, 그 예배의 영광을 사모할 때 언젠가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